미국 켄터키 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시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책 사인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사인을 받다가 이분의 손에 종이 쪽지 하나를 이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종이를 보면서 집에 가서 펼쳐보았더니 히브리서 12장 15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그 성경 구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위기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다. 우리의 큰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크다. 우리의 커다란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크다. 우리의 큰 분노보다 하나님의 화해가 더 크다. 우리의 큰 실망보다 하나님의 평안은 더 크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은 더 크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게 닫혀 있었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보이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짓누르고 있는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으로 묘사합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상황 설명을 내용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막혀 있답니다. 굳게 닫혔답니다.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로 1만 년 전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9.2m고 두께가 6m나 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금성 철벽이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가 4.6m나 되어지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는 완벽한 철옹성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력감에 빠지고, 보기만 해도 안 될 것 같고, 보기만 해도 내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옹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우상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가장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될 만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우상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우상은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무심코 하게 되는 생각 속에 나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돈과 관련된 탐심은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있어서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돈을 통하여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적인 탐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보다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더 급급하고 더 많은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고 깊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의 감정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 중에 특별히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뒤에 숨은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욱하게 되어지고, 한번 화가 나면 절제하기가 어렵고, 또는 심한 두려움이 느끼거나 절망하고 죄책감이 들 때 그 이유를 추적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마치 여리송과 같은 굳게 닫혀버린 강력한 우상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건강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사업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관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우상의 성벽이 깨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성벽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회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러뜨리며 내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 앞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함 앞에서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손가락질 앞에서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어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라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우상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거룩함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룩함에서 말씀을 듣고, 거룩함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여러분 나들이가 아닙니다. 이 정복의 내용은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장이십니다. 전략가이십니다.
완벽한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전략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전략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예수님 닮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딱 갈라지더니 마른 땅을 그들이 모두 다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사기가 충천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겠죠. 걱정이 시작되었겠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만 떨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진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랍니다. 왜 하필 이 사기가 충천되어져 있는 이 순간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문제죠. 왜 하필 이때, 지금 한창 지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은 하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승리의 싸움의 승패는 싸움의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싸움의 승패는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먼저 접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먼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준비합니다. 무엇을요? 거룩함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은 과거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다 잘라버렸습니다. 바로 이 할례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가나안 안에 있는 우상들, 곧 세상 속의 우상들,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과거에 있는 모든 흑암의 죄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싸울 만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님의 전략은 할례를 행했으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잔치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들이 있을 때에 문설주마다 무엇을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에 있는 그들의 적들,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그 감동을 우리 가운데 다시 살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 지키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인 거룩함과 이 유월절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함과 구원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뭘 먹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뺀 빵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하게 해볼까요? 죄가 없는 몸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준비하여 마쳤을 때 비로소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딱 만나고 나서 딱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왔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준비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싸울 준비는 칼을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섰습니다. 그때에 군대 장관이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준비가 됐으니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지할 만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거룩함을 위한 준비,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준비, 그 준비가 그들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주일을 이제 싸울 겁니다. 여러분, 꼭 무엇과 같냐면 이것은 준비하는 이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할 일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며 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듯이 내 마음에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룩함이 준비됩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싸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주일이 주어졌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우상과 싸울 때 혈기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로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날 누구를 만나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닥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삶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거룩함이 잘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거룩하다고 아무리 자신을 높여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만 7번을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면서 돌아야 된다.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을 것이고, 이 법궤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법궤 뒤에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거룩함이 준비되었으니 믿고 따라가라, 믿고 나아가라, 믿고 전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은 내 뒤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사들은 내 뒤에,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군인들은 뒤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내 앞에 법궤가 있으니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기 진영으로 왔을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 믿고 오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준비된 그들은 믿었고, 준비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되 침묵하고 나아가라.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비웃으며 순종은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우상의 속삭임과 같은 교만의 소리는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것이 미친 짓 아닐까? 돌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해서 저 큰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닐까?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공격해 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패하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 전쟁을 실패하게 하는 유일한 여러분 원인은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내 앞에 인도하신다, 내 등 뒤에서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가시면
그러면 내가 걱정했던 그 일이 하루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들은 단순하게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언제든지 나팔을 크게 불 때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여러분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결코 좌절과 원망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상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것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선포하라 할 때 선포하고, 찬양하라 할 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폴 톰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다.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시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 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약속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땅들, 약속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회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침묵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리고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능력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던 거룩함이 오늘 회복하여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